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배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어제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원수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참하게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이 재앙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요, 하나님께 예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왕으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도움과 요청을 구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마치 이런 건데요,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꾸중하고 또 벌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가요, 부모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야, 그래야 체벌을 멈추고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벌을 줄 때 자기를 벌 주고 아프게 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집을 나가거나 옆집 아저씨한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실 유일한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긍휼과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가서 와락 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서요,
징계를 주신 것 때문에 당한 어떤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집트의 파라오 또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이집트의 이 막강한 군대를 수장시키신 사건,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리워야단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신화적인 바다 괴물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레비아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게 실제로 존재했던 바다 공룡 같은 동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바다를 두려워했던 고대인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괴물인지, 여러분 이거는 뭐 사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리워야단에 대한 이 욥기의 묘사를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고대에 멸종한 공룡의 일종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리워야단 역시나 용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와 같이 강하고 또 무자비한 나라를 상징하는데요.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괴물 리워야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그 입에서 삼켜질 뻔한 사람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죽은 고기를 사막의 동물들에게 먹이로 던져주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괴물 같은 이집트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장차 리워야단 같은 사탄을 영원히 심판하셔서 멸하실 것을 예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크고 강한 괴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일들을 회상하는데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셨다. 여러분 이건 당연히 무리바에서 반석을 쪼개서 폭포수 같은 물을 내셨던, 그래서 백성들이 충분히 해갈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늘 흐르는 바다가 아니라 강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요, 범람하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갈라주셔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므로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탄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요. 16, 17절을 보세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법칙을 정하시고 낮과 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 밤이 오면 이어서 낮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도록 이 만물의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마치 한겨울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것처럼 혹독한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침 해가 뜨듯이 그리고 또 눈이 녹는 봄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원수들을 가만두시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하는데요. 18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비방하고 능욕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서 4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이 열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스라엘을 가련하게 봐주시기를 간구하는데요. 19절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맷비둘기같이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을 들짐승같이 포악하고 강한 원수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청하는 거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시인이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인은요, 그냥 맷비둘기,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요, 주의 맷비둘기,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당위성이 있음을 어필하는 겁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포악한 원수들의 소굴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시인이 알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이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중에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바로 시인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21절입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번에는요, 학대받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심 어린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인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요. 시편 30편의 9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사람이 죽고 땅에 묻혀서 진토같이 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본문의 시인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또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원통함을 푸시라는 거는요,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주를 비방하는 우매한 자들에게 노여움을 쏟아부으셔서 주의 원통함을 해소하소서 이런 뜻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3절도 보세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대적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주의 대적들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대적하는 원수들의 저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뜻과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에 맞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신 것,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걸 근거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징계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에도 시인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더 많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약속이 무엇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어서 꼭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배운 대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약속을 하셨는가, 거기에 맞게 그걸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